로마서 8장으로 오늘 설교가 네 번째 설교입니다. 혹시 세 번째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할, 우주와 만물을 상속할 하나님의 창조자의 상속자, 입양된 자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저희 친구들 봐도요, 50대에 대부분 은퇴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은퇴한 분들은 50대 초반에 은퇴들을 하시고, 또 버텨가지고 좀 더 있는 분들이 50대 말에 은퇴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보통 은퇴들을 하시면 한국의 남자분들이 겪는 문제들이, 첫 번째가 이제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들 겪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세 번째가 신분,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한국의 경우 남자들이 만나면 뭘 교환하냐면 명함을 교환합니다. 명함을. 나 이런 사람이 올시다. 내가 이런 회사의 부장입니다. 내가 교수입니다. 내가 판사, 내가 변호사입니다. 내가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면 내밀 명함이 없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올시다 하고 내밀 명함이 없는 그 초라함, 허전함, 허탈감. 저도 이제 내년 말이면 은퇴를 하는데요. 명함이 거의 제가 쓰진 않지만 누가 요청을 하면 뒤져가지고 이렇게 책상에서 꺼내드린 정도로 쓰지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저의 정체성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나 이런 분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나 박사입니다. 나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명함 내미는 분은 계시죠? 세일즈맨이 아니더라도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그 명함을 내밀 명함도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은퇴하시거나요, 그냥 장업하셔서. 그렇지만은 그것은 여러분의 임시 신분일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잠시 세상에서 있다가 은퇴하기도 하고 또 소용없어지는 임시 정체성일 뿐이고요. 여러분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은, 빼앗기지 않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 저는 이런 사람이 올시다. 저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초라하게 주눅들어서 살지 않고, 내가 정말 내 신분이, 내 영원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내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설교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요.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것이 여러분의,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은퇴를 하셨어도요, 직장에 다니시고 계셔도 명함이
아직도 있으셔도 잠시 쓰는 임시 신분일 뿐이고요. 여러분의 영원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난 설교의 마지막 절 17절에 제가 상반절만 말씀드렸고요. 상반절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반절은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설교 이야기의 첫 번째,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지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고난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고난을 자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모로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요, 황제 숭배 안 한다고요. 이방의 여러 제우스, 여러 신들, 자기네 종교와 사람들이 만든 여러 신들 섬기지 않는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고난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쫓겨났고요,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요, 그들은 불태워져 죽임을 당했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고, 순교까지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는 고난을 그들은 피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태워졌어요. 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리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중동의 여러 아랍권에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이슬람권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인도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 중국에도 회교도라고 해서 무슬림들이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살아가는,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던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중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다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가족이 집을 쫓아내요. 호족에서 파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죽여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자식을 죽여요. 사회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죽여도 상관하지 않아요. 감옥에 갑니다.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나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처참하게 시리아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어 있는 사진을 버젓이 다 띄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그들이 고난을 피하지 않을까요? 그런 처절한 고통을 왜 피하지 않을까요? 죽어도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어느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만이 넘는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5만이 넘는다고 하고,
아마 5만은 넘는 것 같아요. 탈북자들 통해서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김일성 안 믿는데, 김일성을 하늘로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한 분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로 고백만 하면 그 처참한 고통을,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학대와 고문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구차히 그런 고통을 피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개정판인데요, 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단어 하나가 더 있었죠.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이야기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현재 겪는 고난은 아무리 커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요, 불로 태워져 죽여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번째, 피조물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의 모습을 피조물들도 지금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들이 고대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모습이, 그 영광을 그들이 이렇게 고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듯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쏘고지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 죄를 창세기 3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지만은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고 먹고 안 먹고는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럽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를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먹은 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형벌을 내릴 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온다. 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을까요? Cursed. 땅이에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됩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저주를 받고,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근데 언제 해방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그들도 함께 해방되기 때문에 스사모하고 기다리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고. 수고하여야가 조금 번역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영역본을 좀 이렇게 찾아서 좀 가져왔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수고하여야를 in sorrow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n sorrow.
슬픔 중에 내가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내가 슬픔 중에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ASV입니다. American Standard Version에 보면 in toil입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을 통하여 내가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해요. ESV입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에 보면 거기는 in pain입니다. in pain 고통입니다. 고통 중에 내가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땅이 내게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고통 가운데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흙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죽어서 썩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이 이런 죄의 삭스로 우리의 몸은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 이 썩어짐에 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에서 해방되는 것. 사모하는데 언제 해방되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모든 동식물들이, 우주 만물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날에 그것들이 해방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올려주실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좀 건너뛰어서요,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때가 언제일까요? 해됨도 없고요, 상함도 없고, 거기에 허무의 굴복함도 없고, 썩어서 우리가 죽는 그런 고통도 거기서 해방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다음 구절이요. 그때가 나오네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저주를 받은 이 땅이다.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에 가릴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못으로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다. 저주를 받은 땅입니다. 땅들이 변하여 완전히 샘이 솟게 될 것이라고. 승냥이가 눕던 땅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시내가 흘러서 그런 평화로운 복된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건너뛰어서, 이사야에서 건너뛰어서 성경의 끝에 21장, 22장에서 한 절씩 뽑았는데, 모든 눈물, 예수님 다시 오신 후에입니다. 재림하신 후에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이 죽어서 썩어지는 그런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는 없어요. 암도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입니다. 네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하신 그 저주를 이제 풀어서요,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것, 21절 다시 보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속우짐에 죽어서 썩어짐에 종들도 앉아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22절에 보면 설교 이야기 옮겨놓은 22절 같이 봐주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에 고통은 이 단어가 해산의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는 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 들으시나요? 그들도 허무에 굴복하며 서로 해하며 잡아먹고 잡아먹히며 죽으며 썩으며 흙으로 돌아가는 이 허무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그들의 탄식을, 그들이 치르는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느니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알죠. 제가 목회 편지 쓴 것처럼 아직 종교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뭐 더 있겠어, 이게 다지, 그런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지성으로 다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아직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종교는 제가 목회 편지 쓴 것처럼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요, 인간의 두뇌로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편합니다.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성을 추월하는 향상이 있어요. 우리 지성으로는 다 이해가 파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신앙생활에는 항상 있습니다. 기도하면 창조주가 들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놀라운 일을, 새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알죠.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해산의 고통하는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입니다. 우리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여러분을 아시는 우리는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들 그들만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함께 속으로 피조물들과 함께 탄식하여 양자될 것. 맞아요, 우리가 양자되었지만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몸이라는 죄의 저주를 안고 있는 이 몸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여전히 이 몸의 죽음의 썩어짐에 여전히 종로를 돼야 되는 그런 이 몸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한 허무에 굴복하는 이 피조 세계에 우리는 아직도 고통스러운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양자됨에 완성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이 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 말씀이 쫙 풀려지게 되죠. 우리 몸의 성량입니다. 앞에 10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몸 얘기가 나오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11절을 가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아직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몸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 죽을 몸도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때가 언젠가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영광의 그날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드러난 그날입니다. 우리의 몸이 속량함을 받는,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영의 속량이 아니라, 영의 속량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은 우리 몸조차도, 이 썩을 몸조차도 부활에 이르는,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그날을 기다리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올려주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부활장. 우리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 부활을 설명하는 게 44절입니다. 육의 몸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띄워주셨네요. 저거 보시까 그냥 죽은 자 부활도, 이것이 42절이에요. 부활이 뭐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육의 몸으로 결국은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육의 몸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육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욕된 몸이에요. 그리고요, 약한 것이에요. 신령한 몸은요,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강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부활에 대해서요. 바로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죽어야 하는, 썩어야 하는 그러한 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몸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요. 마지막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는, 피조물과 함께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피조물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셨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테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를 때 피조물도요 썩어지면서 해방되어 그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함께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지만은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것이라고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같대요. 죄인은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되어서 바로 그날에는, 장래에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의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설교가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구원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소망 중에 받았듯이 우리 몸의 속량 부활도 아직 보이지 않지만 참고 기다리시 바랍니다. 여기 24절부터인데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을까 하실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요, 목사님. 근데 소망으로 구원 얻으셨대요. 근데 이게 by hope이 아니고 in hope이에요. 소망 안에서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through faith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in hope입니다. 소망 가운데요. 우리가 받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여러분이 보여서 받았어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지만은 그냥 소망 가운데 믿을 때 by grace,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듯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요. 우리의 부활도요, 우리가 온전히 양자됨의 영광스러운 온전한 모습이, 지금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상속자라고 세상이 우리를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양자됨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몸의 부활이, 성량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이 보이지 않지만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 피조물들도 소구줌의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숙제. 신앙생활에는 사람이 만든 종교를 넘어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면 이 땅에서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의 은혜를 맛보며 살자,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다 참고 성경 구절을 성경 전체라고 했는데요, 제가 하려니까 너무 많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한계에, 인간의 범주 안에, 인간의 지성의 한계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종교가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편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홍해가 어떻게,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성이 무너지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응답을 하세요. 그 재물들 다 태워버려요. 물까지 전부 말려버려요. 어떻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그거 한 사람이 먹으면 될 만한 양을 조금씩 나눠 먹으면 서너 명이 먹고도 모자랄 양을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12광주를 어떻게 거둬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저 입은 있고 귀가 있어도 돌로 깎고 나무로 만들어서 듣지 못한 그런 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과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우리 귀를 지어주시는, 들으시는 하나님, 입을 지어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행동하시는, 벌하시고 사무해라 사무해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맛보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은 아직 교회 안에 있지만 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은 불교에 가서도 이슬람교에 가서도 얼마든지 거기도 기도가 있고 거기도 뭐 찬불강가 뭐 찬송도 하고요. 거기도 다 섬기는 그런 예배들이 있어요. 종교들마다.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사람을 보내시고요, 부르시고요, 응답하시고, 가르시고요, 무너뜨리시고요,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하신 그런 말씀도 가득 차 있는데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와요? 만왕의 왕이 어떻게 죄인들을 와요 죽으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계시면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도요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주받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증언들이에요. 교회의 2000년의 역사, 진정한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종교인들로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종교 재판을 벌여가지고 스페인에서 유럽 전체에서 다 했겠죠. 불태워 죽이고 단두대에 올려서 목을 잘라 죽였던 종교인들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든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교화시켜서 종교인들로 군림했던, 기득권을 붙잡고 진정한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불태워 죽였던 그러한, 그치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 신자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임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바빠야 돼요. 이걸 첫 번째 숙제가 돼야 두 번째 숙제가 됩니다.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땅만 보며 살지 않고 피조물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자. 아니,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는데요, 그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함께 저주를 받고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그들도 탄식하면서 제발 빨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들도 함께 해방되길 원하는 그 사모함, 그 탄식소리, 그들의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함께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끊임없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종교화시키는 그런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에 스며들어오는 이 세상에 저항했어요. 아니라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정말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해서 세상 것들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정말 예수님보다 내 행복이,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니라고 물질세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바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올려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 예수님 왜 이렇게 재림이 더디세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근데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이유는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요즘의 기도가 저의 가장 요즘 기도에 전에도 그렇게 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과 많은 기도의 부분이 회개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제가 먼저 회개 시작하면서요, 여러분이 다 함께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어요. 회개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정말 가슴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 물들었던 죄에 물들었던 내 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회개하고 죄 습관들을 정말 암덩어리처럼 암덩어리부터 지독한 그런 죄의 이 끈질긴 이 죄를 칼로 들여내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바로 그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인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 저주와 재앙의 날이고요. 하지만은 우리에게는요, 그날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양자됨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사는, 죽음의 종로를 사는 그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몸에 성량을 얻는 그러한 날입니다. 몸에 그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여러분은 아시나요? 하늘이 공기가 이렇게 다 불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이 지구의 모든 체질들이 다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위에 새로 세워지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바로 그 영광의 그 부활의 모습으로요, 이제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강한 신령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 몸으로 드러날, 저주가 풀리고요, 죽음이 더 이상 없는, 아픈 것 더 이상 없는 그런 그날, 모든 피조세가 함께 바라보며 고대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암송인데요. 성경 암송, 여러분들 이렇게 잔뜩 배를 고신 분들 계시죠? 이제 암송해야지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신데 오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처음 설교를 한 것이 6월 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9절까지 1절부터 다는 아니어도 계속 꾸준히 하루에 10번 혹은 5번 이상
날마다 이제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200번 이상 암송 소리내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번쩍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고도 손 안 든 분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4번째 실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로마서 8장이 끝나면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벌써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먼저 회개하고요. 제가 정말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1년 내내 회개를 설교하려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암덩어리를 수술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는 게 답답하죠. 제가 여러분을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뭐 제가 은퇴할 때까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냥 은퇴하는 수밖에. 하지만은 제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있는 동안은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진정한 부흥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자격도 없는, 가치도 없는 저희들 어찌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주셨건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실망도 하고, 그렇지만은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으며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분을 자랑스럽게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